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 속에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위로와 그 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오늘도 부르시는 곳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6장 불러서 하나님께 향하겠습니다. 가나의 온 인자치 찾아가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생명수로 채우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옵소서. 빈들의 오병이여, 넘치게 한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넘치도록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옵소서. 병든 자 찾아가서 고쳐주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옵소서. 제자들 두려울 때 찾아가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주의 평안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옵소서.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 함께 나눕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라고 부르죠. 특별한 능력으로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이적과 또 기적의 사건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얼마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잔치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참여를 하게 됐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그 포도주를 마셔서 마심으로써 연회가 계속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다 보니까 저희가 별다른 생각이 없이 읽게도 되는데 마침 제 눈에 들어온 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9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십니다.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여기 나오는 연회장, 그러니까 연회를 맡아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랑을 불러다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느냐, 아니 어떻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느냐 그랬지만은 그 말을 들은 신랑과 또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어찌 된 일인지, 이것이 어디에 왔는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았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그 첫 번째 이적을 알았던 사람은 누구냐?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물도온 하인,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봐서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수의 사람들, 잔치자리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별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시는데 그것을 알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사람들마저도 또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은 굳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everyday, 그러니까 매일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세상에 사건, 사고도 많은데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 그 축복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과연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할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연회장도 몰랐습니다. 아니, 포도주는 알았지만은 그 포도주가 물이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신랑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알았더라면은 예수님을 얼마나 칭송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서 그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믿지 않았겠어요? 체험한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11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체험하고 아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체험했지만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나옵니다. 체험합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매일같이 순간순간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그냥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주님을 깨달아 아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참 예수님을 그 기적을 알았던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데 알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루어 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귀하게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코비드-19 빨리 물러가도록 여러분들께서 선포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